신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앞에 가지는 배가시나를 하더니 사람 마음과 되어 문중의 세력이 그 가지에 기대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나는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하며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가정에 계실 때나 또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미추홀 도서관에 저랑 아내 같이 사서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의 어떤 교육인데 2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는데 2주간 진행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여러 또 도서관의 사례들도 들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 주보에 시지 않았지만 내일은 저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출발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회 서울에 있는 동기가 있는 그 교회 가서 같이 교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낮 예배 후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국수와 아시죠? 그곳으로 1시에 딱 식사가 나옵니다. 1시에 딱 나오니까 예배 마치고 좀 일찍 가실 분들은 가셔서 거기 또 이렇게 경치도 있고 하시다가 1시쯤에 딱 음식이 나옵니다. 작년에인가 12시 반에 왜 음식 안 나와? 음식 내놔!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았겠죠? 하여튼 재촉하는 거면 안 됩니다. 1시에 딱 나오기로 됐으니까 빨리 갔다고 이렇게 빨리 달라는 뉘앙스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야외 좀 계시다가 가시든지 해서 2층으로 가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또 유익하고 또 작년과 또 메뉴도 달라지고 아주 알차졌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의 시간 같이 나눕시다. 시작. 아멘. 네, 특별히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인쿠 집사님, 장건당 목사님께서 또 귀한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공생의 사역으로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복음의 역동 속으로 말미암아 장차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겨자씨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확장되고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씨앗처럼 그 자체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룩의 적은 양의 반죽한 밀가루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그것을 부풀리게 하듯이 천국 복음이 이 사회 전반에 투입이 되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확장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언제나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이 겨자씨 비유죠. 자, 겨자씨 비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겨자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배추과의 1, 2년생 식물이다. 그래서 그 씨는 씨들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겨자씨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는 씨는 가장 작은데 나무는 1에서 3m까지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겨자씨는 일반 채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 본래 의도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자란다. 이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채소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씨앗보다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소보다 훨씬 많이 자라는 이 정도로 놀랍게 자라는구나, 크게 자라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뭔가 강성했을 때, 지금은 막 이란도 파괴하고 나름 막 강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미미한 땅 중에서도 어디냐? 그 시골 나사렛 그곳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면 속국이잖아요. 속국이면 인 것도 자존심 상한데 거기다가 시골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갈릴리 구속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죠.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배후에는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도 없었고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마치 죄수 한 명처럼 죽었을 뿐이죠. 또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권력자라서 따른 게 아니죠. 그 말씀에 순복해서 따랐는데 그 제자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 많았죠. 참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만큼 미약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 정복했다라는 것이 뭐 나라를 지어봤다 이것이 아니라 AD 313년만 해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조로 지정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으면 로마의 국조를 기독교로 정하기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게 되고 기독교는 오늘날의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릴 적부터 시력과 청력 모두 잃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한 소녀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 헬렌 켈러의 책을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한 책으로 보면 너무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슬퍼요. 아주 가련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아주 동감이 많이 되는. 그래서 저도 참 헬렌 켈러에 대한 내용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한두 페이지 보다가 한 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참 이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을까. 그 어린아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믿음이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는 영향력 있는 인권 운동가가 되고 또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자라는지 그것을 증거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맹인 선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단체들과 함께 일했고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보급과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참 보잘것없죠. 우리도 보면 뭔가 누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 비해서 헬렌 켈러는 얼마나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들어쓰셔서 영향력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미미하다거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크게 쓰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능력,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에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또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찾아와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존재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참된 본질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는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오죠.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다. 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이것은 겨자씨 비유와 비슷하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강조한 점에서는 동일하죠. 다만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외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누룩 비유의 초점은 뭐냐? 은밀하고도 내적인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나중에 커졌다, 강성해졌다, 겉으로 화려해졌다 이것을 말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강성해지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성에서부터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에 급속히 퍼져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한번 전해지면 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삭개오가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죠. 이 세리기 때문에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매국노하면서 그를 무시했습니까? 또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삭개오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삭개오와 대화를 하고 또 그러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됐죠. 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내 재산의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영향력을 완전히 확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죄악의 온상이었던 그가 복음의 교두보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 사실 이 1900년대 초반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 말할 수 없는 참 비참한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어린아이들까지 이게 술을 먹을 정도로 아주 퇴폐하고 막 시체를 끌고 다니고
이 어지럽고 난잡하고 막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죠. 질서도 없고 이래저래. 그래서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끄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인들은 굳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 돌 때까지 먹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이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 나라의 특성상.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또 헌신과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신문사회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내가 뭐 하인이냐 또 양반이냐 그것 때문에 그 자리싸임 권력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자리싸임도 심해지 나라도 황폐하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순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변화가 돼서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된 거죠. 양반과 그 당시 때 노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1907년에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도 바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누룩의 작용은 즉각적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죠. 이 선교사님들이 왔다고 뭐 다음날 바로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다했을 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로서말은 22에서 27km입니다. 27kg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량의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것은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큰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적어졌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하면 25%다 말하지만 그 25% 중에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몰몬교도 있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 그럼 영향력이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향력은 없고 인원은 적고 사람은 적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한국교회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둡고 냄새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누룩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게 힘쓰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과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한 이 두 개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같아, 같다가 넣다 이런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갖다 심은 겨자씨 이렇게 나오죠. 21절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겨자씨도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었고 누룩도 여인이 갖다 넣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동사를 생략하지 않고 이것을 삽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겨자씨는 이와 같아 이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은 이와 같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겨자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사람의 갖다 심은 겨자씨 이렇게 겨자씨를 표현할 때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룩도 여자가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겨자씨 말해도 되고 그냥 누룩해도 되는데 갖다 심었다 갖다 넣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고 이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위해서 꿈을 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사망, 어려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힘은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뭔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어떻게 돼요? 뭐 열반, 뭐 해탈, 뭐 이런 걸 꿈꾸잖아요. 뭔가 그 나라에 가면, 뭔가 그때가 되면 모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각양각색의 부르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이런 구원과 해탈, 영생불멸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깨달아라. 깨닫는 것도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스님한테도 얘기해도 저는 깨닫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오래 닦으신 분일수록 50년, 60년 폭포수 아래서 돌을 닦으신 분들도 스님 그러면서 언제 드디어 해탈하십니까? 얘기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게 죄악이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깨달아라. 그러면 언제 깨달아요? 언제? 평생 못 깨달아요? 평생.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기도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해요. 왜? 회개 기도를 늘 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더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저 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어떻게 많이 하세요? 식사할 때도 하고요. 자기 전에도 잠깐 하고 일어나서도 잠깐 하고 그 시간 꽤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은 더 죄가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다 이럴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참 겸손하거든요. 세상에 뭐 다른 뭐 신도교든 어느 교도든 마찬가지예요. 뭐 신부님이든 되게 거룩해 보여.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고 아직도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결 못했다는 거죠.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요. 자, 깨달음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깨달아야 한다. 그럼 깨달은 것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제가? 그러면 인간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교만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다 해서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나왔죠. 뉴에이지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또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그래서 초능력, 뭔가 마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같은 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상담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최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해지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그래, 넌 할 수 없지. 나도 할 수 없어.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할 수 있어. 힘을 내. 넌 잘할 거야. 하면서 무한 긍정으로만 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그러면 뭐 좋겠다지만 어떤 하나님은 소외되고 뭔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합니까? 우리의 구원도 내가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끌어가지고 나를 끌어다가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갖다 심으신 거예요. 나를 갖다 심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고통이나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 신이 된다. 이것은 마치 자기 상투를 잡고 하늘에 오르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마찬가지고 이 겨자씨, 누룩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죠. 주여,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주여 겨자씨와 같은 능력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갖다 심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갖다 넣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자꾸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또 천국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시작. 작고 미미한 존재였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처럼 큰 존재로 성장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주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복음은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자. 자, 세 번째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자. 자,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작지만 순종하며 불타는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겨자씨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또 이 기독교의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큰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겠습니다. 또한 복음은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심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언제나 함께한 성도님 지켜주시는 분이 불러주시는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저 자신을 갖다 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룩을 갖다 넣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크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